번째 대림절 주일, 오늘 그때 나온 것처럼 분홍색 촛불을 켠다고 하죠. 우리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며 어렵고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을 세 번째 주일날 켜고 이런 의미로 대림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머리에 담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까지 다 통틀어서 하여간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나누는 것에 대한 본문들이 어디에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제가 선택한 그 본문에 제 마음이 머무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는 그냥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통용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통용은 네 거, 내 거가 없다는 거예요.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고, 통용은 아예 네 거, 내 거 구분이 없이 그냥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나눔 플러스 통용까지 더해져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일에 의미를 되새겨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거 사도행전 2장의 구조를 먼저 잠깐 이해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도행전 2장의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제 PPT하고 이게 지금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런지 조금 뒤가 끊겨서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나타나시면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에 대해서 세간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술 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놀림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14절부터 40절까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7절까지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길 원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40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전체적인 내용 구조인데 이걸 머리에 잘 담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장 14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정리하면 이 한 절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야, 마음이 찔려서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는 구원의 그 믿음, 그것을 소유한 자, 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기에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기 전에 원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죠? 120. 몇 명이었죠? 그러니까 120명에 지금 여기 3,000명이나 더한 사람들을 따져보면 대충 최소 3,120명은 무조건 넘는 거죠. 여기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정확히 3,000명이 아니라 어림잡 above 3,000명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3,120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무상통하는, 나눠주고 통용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3,120명, 최소한 그 정도 되는 인원들이 했던 이 모습, 시원하게 깨져 있네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동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제가 읽은 본문은 2장을 넘어서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세례 받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놓고 나눠주고 통용하는 그 모습이 그냥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2장 그 모습 이후로 이 4장에 오기 전까지 그 모습이 일정 기간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냥 소유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오든지 뭐 있던 걸 갖고 오든지 그냥 개인이 그것을 나누고 통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4장에 오면 그것이 조금 더 조직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팔아서 그것을 교회 앞에 내놓고 그냥 각자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사도들이 직접 맡아서 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더 발전돼서 조직적으로 더 많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나눔, 이런 통용, 이것이 언제 가능할까? 언제 가능할까? 저는 나누고 통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언제 가능할까? 제가 생각할 때 겸손해졌죠? 3초 지나서 제가 바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죄 짓기 이전 있죠?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이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앉아서 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죄가 이 땅에 돌아온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모습, 네 것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함께 통용하는 그 모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언제 가능할까요? 네? 이왕 얘기하실 거 크게 얘기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되죠. 천국에서 가능하겠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만 땅덩이에 사니까 태생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큰 땅에 와서 보니까 조그만 땅 뭐 이렇게 바둥바둥 하는 게 별로 재미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성은 뭐냐면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저택을 주신다거나 예. 예.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를 주신다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분들이 가끔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천국 갔더니 우리 아파트가 30층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천국의 삶은 저는 성경에 나온 것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성도 황금이고 바닥도 황금이고 문도 황금이고 그죠? 거기다 그런 걸 하니까 예, 저같이 세속적인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우리가 천국 가면 번쩍번쩍하는 것들 겁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엄청 가지게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실제로 천국이 황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가장 영화로운 모습을 표현하는데 황금이 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다른 의미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 그러면 성경화자 그 내용, 그 의미를 갖다가 천국을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멋있고 제일 감나가고 제일 귀한 게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천국이 어떻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우리 개념으로 보면 다이아몬드도 있잖아요. 네. 훨씬 더 좋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천국이 꼭 100% 천국이 황금으로 다 채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은 그만큼 영화롭고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롭고 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상급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떤 상급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상급을 받고 싶으세요? 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예. 오늘도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시잖아요. 네. 저 뒤에서 고관절이 아파서 서있지 못하고 좀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다른 데보다 볼륨이 좀 높았나요? 똑같았나요? 찬양단의 소리가 오늘은 저한테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예, 제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마음에 제 마음을 제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제 마음을 살짝 얹어놨더니 그냥 제 마음이 같이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문학적으로도 소질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 착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정말 우리가 올라가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그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상급을 받는다. 천국의 상급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천국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 돼요. 천국에 계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것일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천국에 가면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함께 나누고 통용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한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나눔과 통용이 완벽하게 존재했던 것, 또 존재할 것은 두 가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 두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밖에 없으면 그럼 죄가 들어온 그 이후의 인류,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까지 그 과정 속에서 나눔과 소유, 나눔과 융통, 이 가치는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죠. 지금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은 영역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에요. 소유보다 더 값진 가치를 발견했을 때 사람은 나눔과 통용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종교,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나눔과 통용을 실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발견하는 가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발견한 가치가 그런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일반 사람들보다 약간 수준이 높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단순하게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도덕적 차원의 뭔가를 깨닫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발견한 가치가 뭐냐? 무슨 가치를 발견했을까요? 또 이렇게 깨져서 보니까 또 이것도 재밌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가치, 이 가치를 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만든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방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니크한 아들, 독특하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희생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인류에게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들을 내어줬다. 저는 자식 있어도 이걸 지금 깨닫는 게 어려워요. 하는데, 네. 청년들이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도대체 얻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어그러짐이 있었는데 그 어그러짐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 완벽하게 자의적으로 어그러졌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데 당신의 독특하신 아들을 내어주는 이 구조가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그 앞에 성령의 강림하시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다. 이러면 이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걸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금식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그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인의 힘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본인의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서도 본인의 힘으로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방식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구원이 내게 적용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과정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시고 그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유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내 것을 아끼고 이렇게 막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초라한 행동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좀 계속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5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갑분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4장 마지막에 2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막 너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린애들이 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전까지는 지꺼 내꺼 구별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건 내 거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 빨라져서 보통 한 4세 5세쯤 그렇게 되거든요. 애들이 그전에는 누가 애기한테 뭘 줬어요. 그럼 이건 엄마 거야 가져와 그러고 줬어요. 대부분 돈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그걸 알아요. 이건 엄마 거야 아닌데 내 건데 그 순간부터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의 복잡도는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굉장히 본성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성적인 것들이 성령의 엄청난 역사 속에서 통제가 되어지고 거기에 감동과 감화가 되어져서 지금 유무상통하는 모습으로 엄청나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는데 갑분싸 몇 장 건너서도 아니에요. 5장 1절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후로 성경에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공동체 단위로 이런 것들을 실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누가 이렇게 살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회 안에서 나눔은 조금씩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통용하는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위한 구조, 그분께서 당시에 독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구조, 그 사랑의 방식,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는 이해하고 있다,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제 마음속에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가치를 근거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오염되어져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어떤 사명감으로 하느냐, 앞선 세대로서 청년들이 아니면 내 다음 세대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었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못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 사회뿐만 아니라 작게는 제 가정에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채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를 저쪽에서 뭔가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보고 싶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앞선 세대에 정말 큰 책임이 아닐 수.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현상을 치유하거나 새 구조를 건설하는 일에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모습,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세례받은 사람의 삶 이후에 적극적인 하나님 구원사역,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 않고 그래서 칭송이 떨어지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심각한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바꿔나가야 될 때가 아니라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대강절 이 셋째 주에 진정한 나눔과 기쁨을 생각하는 우리들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실게요. 수많은 잘못된 구조들을 인식하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구조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획하신 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개인과 가정,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10,000명 이상 되는 한국의 대형교회 5교회가 대림절을 앞두고 참회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샘랑교회, 영락교회, 온일교회 이렇게 신앙인들의 낮은 윤리의식, 교회의 힘에 나면 목회지 대물림 사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강절을 앞두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앞에 얘기한 3가지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촉구가 대강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작은 불씨가 되어질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것이 작게는 제 개인에서부터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또 그걸 넘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조를 인식하고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생각을 하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